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입니다. (119편) 15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실제로 기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요 기도의 실제 이번 주 계속 하나님은 영원한 강단이 있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게 뭐냐? 이 영원한 강단이 뭐냐? 갈보리산에서 끝내본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러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죽음 때문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틀린 걸 자꾸 바꾸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이거 답을 낼 때까지 아무도 답을 못 내는데 예수님이 이제 친히 답이란 걸 십자가에서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방향을 딱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향 맞출 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이 확신을 가지고 배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 이 응답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축복이 다 가버린 거예요.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쫙 역사를 하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237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놓고 기도하는데 이 배경을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는 보좌의 배경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걸 이제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여기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겁니다. 이 하늘나라에 완성된 교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절대 가치를 누리는 이 절대 가치를 진짜 누린 자는 씨를 그냥 뿌리지 않죠. 길가에 안 뿌려요. 그러니까 동기 있는데 돌짝밭에 교회 오면 막 정치인 들어오고 막 오는데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안 뿌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 한다니까요. 상처 가득 찬 사람들. 그게 뿌린 게 아니라니까요. 옥토에, 제자에, 이 절대 가치를 아는 제자. 딱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일나도록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빨리 봐야 할 부분이
우리는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 불평한 사람, 원망한 사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된 거예요. 그걸 반복해가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그 속에 살아왔던 나란 거예요. 깊이 가보면 동기와 상처예요. 왜냐하면 깊이 가보면 동기 상처 때문에 나란 것이 그 입장이 되니까 오래돼가 사람들은 그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몰라요. 영적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죄 속에 이미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다가 사단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딱 걸려, 사단에 딱 걸려가 거기에서 내 입장, 오래된 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오래돼 가지고 가시밭이 돼 있고 돌짝밭이 돼 길가밭이 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혹시 하나님 시간표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 여기에 있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더 힘들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게 전부 다 아니란 걸 깨닫게 하는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런 걸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뭘 보게 하시냐?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면 대부분 이 입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오래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오래된 원죄 속에 사단 아래 답이 없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떤 것 가지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떤 길도 없는데 어떤 답도 없는데 어떤 타임도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틀린 메커니즘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이 틀린 오래된 이 속에 있는 이 메커니즘이 마음을 딱 자리 잡아가 내 각인된 거예요. 그게 영혼 속에 깊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네피림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속에 장악돼가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가 그런 생각을 계속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재앙이 오냐? 복음이 완전 사라질 때 재앙이 자꾸 와요.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할 때 저주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딱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성경에 보면 시편 오늘 119편 읽었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업졸이다라는 단어가. 시편 전체는 한 15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묵상한다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 시편 절반을 적었기 때문에 그럼 이 다윗이 뭘 묵상했냐? 업졸이다라는 것은 이게 업졸을 가지고 시가 나올 만큼 시편 절반이 다윗 것이겠지. 72편이 다윗 것이에요. 그 다윗의 제자가 지은 시만 해도 그 20편 가까이 돼요. 다윗이 악사 3명을 적었거든요. 그 3명이 지은 찬양
그 시가 합하면 90편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윗이에요. 이 시가 나와가 이게 뭐가 되도록, 찬양이 되도록, 이걸 악기를 켤 정도로 읊조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읊조린다 의미는 있는데, 그럼 뭘 읊조립니까? 내용이 뭡니까? 읊조린 걸 가장 잘하는 건 이단들이에요. 왜? 하여튼 남녀호랭개고 남녀호랭개 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읊조리냐? 아니에요. 유태인들 잘 읊조립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왜? 내용이 주문이고, 내용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틀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 내용을 가지고 읊조리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란 거는 뭐냐?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라는 것 실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린 뭘 바라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흩어진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뭘 읊조렸냐? 요걸 읊조린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진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인물들이 뭘 붙잡았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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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 단어들이 보면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 이 내용을 딱 읊조린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딱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미션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누리냐? 하늘 보좌를, 이 보좌의 배경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 성령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나요. 근데 우리는 이 실제 기도를 별로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예요.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 138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요. 자, 이걸 시스템화 딱 시켜야 돼요. 자, 모세가 유월절 피 발라야 된다 알았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24 누릴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모세가 유월절 피 발란 거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틀린 걸 자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시스템화시킨 게 뭐냐면 거기서 만든 게 언약이에요. 거기서 만든 게 새 절기예요. 거기서 만든 게 성막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또 놓칠 거니까 그것도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놓쳐보면 기도가 또 안 돼요. 그럼 다윗이 피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맞다니까요. 이 백성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성전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엘리야가요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상이 계속 절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7천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또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걸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누리면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인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만들었냐? 이 시스템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될 때 이때부터 보좌의 흐름 속에 탁 들어가져요. 그전에는 흐름 속으로 안 들어가집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아니면 다른 시스템 만든대요. 대부분 보면 응답받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이 시스템 만들어요. 이걸 딱 만들기까지는 응답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부분에. 이게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보좌의 흐름이 나에게 딱 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가 되고 미션이 되고 내 자리가 딱 돼요. 이 시스템 만들어 보면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딱 받게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의 실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요걸 딱 누리는 거예요, 처음엔. 왜? 틀린 걸 딱 누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복음 말고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옛날에 훈련받았던 건 뭐냐? 이걸 하기 위해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론 나는 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안 오면 인간은 오래된 여기에서 길이 없어요. 이 단어가 이제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도 되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되고 이게 뭐냐? 여러 가지 길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됩니다. 절대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 반드시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어떻게 누리냐?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의 길가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뭡니까? 진리, 생명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저주 해결 안 돼요. 죽어야만 십자가 해결돼요. 당위성이 딱 와야 돼요. 양, 염소 피 안 돼요. 사람 피 안 돼요. 사람 행위 안 돼요. 죄 없는 예수 피만이 우리를 해결했어요. 왜? 인간은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죄 없으신 예수만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부활하시고 제일 첫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왜? 끝냈기 때문에. 사망, 죽음, 지옥 권세 끝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실제 자꾸 누리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리냐? 이걸 자꾸 누리다 보면 뭐가 되시냐?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자꾸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고 사실이 있고 대부분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에 기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부모님 상처받아 있죠. 학교에서는 동기를 가르치고 있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TV 보고 휴대폰 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앉아있으면 예배 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산업인들이 직장 오다가 시달리다가 교회 오는데 예배 되겠습니까? 그걸 바꿀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딱 와져야 돼요. 요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누려야 돼요. 이걸
엎조리고 계속 반복해가 24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딱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저는 주기도문과 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움직이신데 이 이름으로만, 그 이름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다른 이름 없어요.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 다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지금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명상해 볼까? 예수 이름으로. 야,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 모든 거 다 해볼까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정해졌는데 그게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3시대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통해 중차 착 일어나지니까 바울이 그 렘넌트를 통해 세계를 뒤집어 본 거예요. 그 시대가 다 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저는 요즘 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기도를 만들 수 있는 엎조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딱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기도 딱 우리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상태 바꿔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기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했던 대로 해요. 근데 상태는 어떠냐? 불평 그대로예요. 원망 그대로예요. 그걸 바꾸는 비밀이 딱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신하 않고 지금도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그 배경을 누리는 배경이 없으면 기도가 틀리게 돼 보거든요. 원망 수준이 되고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상태가 딱 되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실제를 딱 누리셔야 돼요. 이걸 이제 요즘은 뭐냐? 393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움직이는, 원래 보좌에 계신데 내 안에 임하고 현장에 임해 있는 보좌. 그래서 3시대, 앞으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딱 임하는 단어로 딱 붙잡아요. 예배 드리고 이거 딱 잡아요. 이번 주는 교회 딱 단어 붙잡아요. 하늘 보좌에서 완성하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집중했냐? 그가 이번 수요예배 때 절대같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9가지 캠프를 딱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또 오직을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딱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흐름이 자꾸 보여요. 그때요. 뭐가 딱 역사하냐? 성령이 딱 역사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일단 내가 편안해요. 메시지 하는데 제가 편안해요. 뭐냐? 하나님이 확신을 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움직이는 그 확신을 딱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헤븐리 탤런트가 다 와져요. 아, 내가 있는 이거는 복음 가지고 나를 요 강단에 세운 건 헤븐리 탤런트구나. 이 헤븐리 미션을 증가하구나. 헤븐리 플레이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늘에 주신 자리구나. 이 딱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시스템이 되고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안테나 되고 내가 파수망이 되는 이 9가지 캠프가 딱 시작되죠. 그러면 요즘은 좀 기도할 때 실제 기도해야 돼요. 자, 숨하고 호흡의 차이는 뭐냐? 숨은 그냥 쉬는 거예요. 호흡은 들이마신다, 내뱉는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보고 물어봐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성령이 실제로 기운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우주 만물 속에 기운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주의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가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일에 심부름하면 너희요.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았던 사람은 히브리스 바울이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사람의 영과 혼과 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 사람이 성령은 생기가 움직이듯이 실제로 역사해요. 그래서 그걸 뭘로 표현했냐? 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실제로 지금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마시겠다 이 단어를 썼거든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한다는 거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 이거 믿는데 내가 기도 가짜로 했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악령이 결박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기도를 실제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중한 말이 뭐냐? 기도나 해봅시다. 이거는 기도를 실제 모르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실제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데 선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 말고 없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를 진짜 놓치고 있구나. 왜? 실제 성령의 역사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숨 쉬듯이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데 그냥 하겠지라고 생각했지 실제 역사한다는 걸 안 믿었던 거예요. 요즘 이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뭔 이상하냐? 현장 가보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걸 그래서 이번에도 인제대 학생 중에 이제 준이도 오고 이제 어떤 친구도 오고 다 온대요.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랬냐?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복음 들어 온다 왔는데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오게 하세요. 그렇게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구나. 그래 진짜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성령이 가라사대 주의 천사가 시켜 이런 단어가 쫙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 성령의 실제를 깨달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데 성령이 진짜 역사하고 작정된 자를 찾는 거구나 이런 걸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구나.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실제 역사한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성령이 지금 실제 역사해요. 기 움직이듯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런 단어를 쓸 때 이게 난 몰랐구나. 요즘은 기도를요 좀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성령이 실제로 숨쉬듯이 역사하시구나. 내가 마시듯이 역사하구나. 이게 보여지니까요. 앉아서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진짜 이해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좀 맞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맞아요. 이런 기도가 실제로 그래서 기도를 처음은 좀 어떻게 하냐? 집중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던 게 그걸 빨리 바꾸는 나만의 기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절대 된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흑암 무너지거든요. 이런 기도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좌에서 하나님은 5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237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24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까 9가지 보자, 내 안에 하늘나라 보자, 내 안에 보자, 진짜 현장에 임할 보자 놓고 기도할 때요. 좀 이게 다르다. 왜? 실제 기도할 때 역사하시니까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래교회에 보좌가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이 보좌가 임해지는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움직이는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업 가운데 임해지는 축복이 시작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 무너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